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초췌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초췌한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지 말고 오직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만 보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든 좀이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일 내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다 같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억진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작은 위선과 미세한 악함이라도 소유하게 된다면 쉽게 그 유혹에 빠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은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신은 맥주를 마시지 않는데 요즘에는 무알콜 맥주도 나온다고 말하면서 저는 무알콜 맥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있겠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 버려라 라는 말씀처럼 만약에 한두 잔 마시게 되면은 또 알코올 맥주도 마실 수도 있고 그때 보면은 또 취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은 마약 떡볶이는 안 먹는답니다. 마약 족발이라든지 이 마약이라는 말을 들어가 있는 것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 이름도 부르지 마라라는 말씀처럼 그 악을 조심한다라는 말씀이겠죠. 애초부터 그 싹을 자르고 악의 모양이라도 제거해 그 악에서 벗어나라는 요청이겠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요청은 우리의 힘이 아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온 영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언컨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미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고 그냥 그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에 왔다면은 그것 또한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선하지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지만은 우리가 악한 유혹에 빠져서 그런 범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위선자들의 기도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른 것을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식사와 간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한 활동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농성과 투쟁의 한 수단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금식을 하는 이유가 또 다양하죠.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금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해보고 청년 때는 금식 수련회, CCC 금식 수련회에 참석하여 3일간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금식하며 수련회에 참석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길을 들었으면서 경남 김해에 있는 무척산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가 저녁만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녁만 금식하고 아침은 많이 먹고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성도들에게 때때로 금식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금식을 요구한 날은 단 하루였습니다. 1년에 365일 중에서 단 하루가 바로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레위기에 의하면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날이죠. 이날에는 반드시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식은 죄의 회개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금식은 영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대속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 또한 금식을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은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되죠. 또한 에스더 왕후가 페르시아 치하에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은 몰살당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왕과 모든 백성 심지어는 가축까지 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은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중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금식이 점점 형식화되고 기계화되고 변질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잘못된 금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의무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금식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표현이기보다 하나의 당연한 의무 규정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해놓은 이러한 금식을 실천함으로써 종교적인 교만이 조금씩 꿈틀대며 솟아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금식함으로 교만해져서 금식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 비해 자신이 더 신앙이 좋고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 수단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금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초췌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초췌한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그러하지만 금식에서도 외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금식 행위를 보시고 이들의 잘못된 금식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금식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금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금식할 때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금식을 하는 자는 이미 그들의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거나 은혜를 내려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의 금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바른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렇게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것을 나타내지 말고 오직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만 보여라.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름 바름을 뜻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얼굴을 씻는 것은 기쁨과 행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금식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참여하라는 말씀이죠. 또한 금식하는 사람이 일부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가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이 금식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금식도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금식은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은밀한 내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금식은 좁은 의미의 음식물만 일정 기간 동안 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정당하고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 금식 같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특정한 기간에 그것을 하지 않는 절제가 바로 넓은 의미의 금식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가 매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소망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신앙생활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금식만 하고 기도를 포함한 거룩한 삶이 없다면 바른 금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금식은 항상 기도와 거룩한 삶을 동반합니다. 만약 기도 없이 금식만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체적인 유익만 나타내고 다이어트 효과만 발휘할 뿐입니다. 금식하고 있다면 함께 기도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도 사용하시지만 사탄은 선을 악으로 사용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도 죄로 물들여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금식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금식할 때에도 외식을 조심하며 기도와 함께 거룩한 삶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에 해당하는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부터 5절에 또 잘못된 금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을 했는데도 주께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며 기도하였는데도 주께서 알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마음에 드는 일만 했고 너희의 일꾼들을 억눌렀다. 보아라, 금식하는 날에 다투고 싸우면서 못된 주먹이나 휘둘렀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금식은 내가 바라는 금식이 아니다. 사람이 그런 식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바람 앞에 풀잎처럼 머리를 숙이고 거친 베옷을 입으며 제 위에 앉는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백성들도 그 당시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았고 바르지 않았다는 책망입니다. 금식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악한 행동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 일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금식은 결국 자기 결정과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종교적 거칠에 불과하다면 그것이 어찌 바른 금식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되겠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잘못된 금식을 지적하며 그들의 문제점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금식에 있어서 첫째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적 의미가 담긴 금식이어야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께만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통해 자꾸만 자기 자신이 의식되고 교만과 자만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금식이죠. 오히려 이러한 모습으로 하는 금식은 중단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둘째로 금식을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항의하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생각하면 큰 착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금식하기만 하면 기도 응답 확률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에 대해 비례하거나 그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은혜를 주시고 금식을 안 하면 은혜를 안 주신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일 뿐이죠. 이것은 다른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면, 11조를 하면, 새벽 기도를 하면 등 우리의 어떤 노력도 결코 은혜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무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한 것입니까? 새 창조로 역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기 위한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오직 은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금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목마르다고 하는 표현이 금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른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식의 횟수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 다른 것을 일시적으로 금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의 한 표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모습과 선한 삶이 동반되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하는 금식은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금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금식을 또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 두 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사야는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지만이, 거기까지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금식에 이어서 제물에 관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제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물, 우리 개역 개정에는 보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제물이라고 해서 단순히 물질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가장 좋은 보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신분, 권력, 지식, 학문 등이 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물이라는 표현은 믿는 자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은행이 없어 제물을 창고에 보관하든지 밭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보물은 비단 같은 배나 옷, 은이나 금 같은 기금속이 주로 보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개 껍질이나 소금 같은 것도 화폐로 사용되기도 했죠. 그런데 보물을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면 좀벌레가 먹거나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거나 변질되어 못 쓰게 되는 경우와 그 보물을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보물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땅에 쌓아둔 보물은 지금이라도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사유 재산을 저축하거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결혼 준비를 위해, 내 집 장만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로 내려주신 모든 것을 정당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한 부자가 밭에서 풍성하게 수확을 하였습니다. 그는 있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지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말하기를,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모든 재물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에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땅에만 보물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이렇게 먼저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좀먹지 않고 녹슬지 않고 도둑맞지 않도록 우리의 보물을 잘 보관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죽음과 더불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떠나고 말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사라지거나 주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것을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뜻은 우리 마음과 삶 전부를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이러한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 그 은혜가 하늘에 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늘에 이 보물들이 어떻게 쌓이고 있고 하늘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귀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선한 행동들,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게 쌓이게 되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선한 행동들,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는 말씀은 그 의미가 변치 않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주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누어 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게 된 것을 나누어 주면 하늘 창고에 그 보물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누면 나눌수록 하늘 창고는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선한 모습 하나하나가 하늘 창고에 그 보물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썩어지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늘에 간직되게 되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은 사람은 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또한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별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바라며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보다는 사후를 더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행한 우리의 모든 사랑과 소망, 믿음은 하늘에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과 소망, 믿음으로 하는 모든 선한 모습은 하늘에 쌓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그 인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커다란 저금통에 동전을 모아 몇 개월, 몇 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여 꽉 차게 된 저금통을 뜯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전들이 가득 모여 있는 저금통은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그 동전들을 얼마인지 세어보면 누구든지 기뻐하게 될 것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씩 모은 동전들이 조금씩 모여 큰 액수의 돈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동안 무심코 집어넣은 동전들이 어느새 커다란 금액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면 뿌듯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선행, 사랑, 섬김, 헌신들이 하늘의 저금통에 지금 입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늘의 저금통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훗날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하늘나라의 은행 통장을 정리하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많은 선행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아니면은 너무 없어서 또 놀라지 않을 수 없겠죠. 이런 것이 우리의 공로나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아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선한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소중하게 간직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고 있고 있는 몸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면서 또한 헌신하면서 또 섬기면서 다친 상처들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우리는 덧입고 그 부활의 몸을 덧입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사랑과 수고와 그 모든 헌신들을 우리는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려고 준비해 두신 복을 소망합니다. 이 복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며 결코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훗날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것들이 다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변하지 않고 잘 보관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이루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사람의 내적 중심이며 감정, 목적, 의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재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을 늘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고 늘 하늘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기에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으로 주어진 오늘의 삶을 또한 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위의 것,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땅의 것만 찾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바울은 당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눈을 통해서 말씀을 또한 이어가십니다. 22절부터 23절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언뜻 보면 앞의 내용과 거의 상관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신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눈을 몸의 등불로 비유하십니다. 눈은 모든 것을 보고 감각하는 기관이니 마치 어둠을 밝혀 모든 것을 환히 보게 하는 등불과 같다는 뜻입니다. 특히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 몸 전체가 오직 눈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보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게 되고 반대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뜻에서 눈은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살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인도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눈은 우리 신체에서 중요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눈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문자 그대로 우리 육신의 눈에 대하여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 영적인 눈은 우리 영혼과 영적인 일들을 밝히 보고 살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결국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 몸 전체가 어둠 속에 헤매게 된다면 하물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빛, 곧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우면 그 영적 어두움이 얼마나 더 비참하고 위험할 것인지 알리신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눈이 어두우면 바르게 보지 못하기에 거짓에 미혹되기 쉽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으므로
우리가 기중하다고 여기는 삶의 목표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 땅에 있는 잘못된 것에 둔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운 것과 같으며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 제대로 살피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지 못하여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넘어지고 다치면 상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어두움에 빠져 넘어지고 다치고 마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갈 때 우리가 후라시나 밝은 빛이 없으면 넘어지기 일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도 어두우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혼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4절을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은연중에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땅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결단과 선택을 촉구하십니다. 이 땅과 하늘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기기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선택 길목에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선택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당시 혼합주의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의 제물을 사르기까지 자신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라고 엘리야가 강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세상의 부유와 그 성적인 욕망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과 영생의 복락 사이에 머뭇거리며 결단하지 않으려고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도 취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며 우리의 보물을 땅에도 쌓고 동시에 하늘에도 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번에는 열왕기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아수르 왕은 자기 백성을 그 지역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 그들 중 몇 사람을 물어 죽이게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을 보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경외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아수르에게 섬겼던 그 신도 섬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두 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두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이방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우상과 제물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께 더 큰 모욕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하나님과 제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여호수아 말처럼 우리도 섬길 자를 오늘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택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 택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하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신 능력과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 예배 드려라. 여호와께만 절하고 제물을 바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느냐? 누가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했느냐?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남아있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지금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누군가에게 먼 곳일 수 있는 지수 청월리까지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십니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유익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을 것인가? 하늘에 쌓을 것인가? 어딘가에는 쌓이게 되는데 성도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것은 헛되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흔들리지 말라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것을 또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고 또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길목으로 인도하는 것이 되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일부터 또 디모데 캠프 수련회가 또 진행됩니다. 한 주간 진행되는데 많은 또 선생님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또 올려줬습니다. 카톡으로 연락하고 줌으로 모여서 소통하고 또한 여러 가지 GBS 모임을 만들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통해서 내일부터 오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위로함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는 하늘에 보화를 쌓고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눈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은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섬김과 헌신, 희생을 통해 사랑, 믿음, 소망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드리는 금식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또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초소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재물과 욕망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바라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